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버리고 영적으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우리가 역사들을 보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선지자 한 명을 불러다가 음란한 여인과 결혼하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향한 애타는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참아보지 못하시는 하나님께서 오직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과 결혼해서 이 내 마음 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다오. 그랬을까 싶은 게 이제 호세아 선지서가 되지요. 그러면 이제 무엇이 이렇게 영광스러웠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이렇게 멸망에까지, 이런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는가? 그 원인이 뭔가? 분명한 말씀을 하는데요.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마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마음이다.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 마음을 빼앗았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이 영적인 배교가 되겠고요. 술이라고 하는 게 언제나 그렇지만 마음을 몽롱하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이 마음을 빼앗아 버렸다.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물어본다 이거죠. 나무라고 하는 건 우상이 이제 사람들이 깎아 만든 거니까 그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나무한테 물어본다는 거예요. 우상한테.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그래가지고 막대기를 가지고 점을 친다든지 우상이 무슨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한다든지 그렇게 영적으로 배교하니까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이 또한 미혹되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큰 문제는 뭐냐? 마음이다. 근데 특별히 이제 호세아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사랑으로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을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남녀 간의 사랑을 표현해도 보면 가장 뭐가 있었냐면 남녀 간의 사랑이라는 게 마음이 있는 거죠. 서로 간에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도 또 만나고 싶고 그런 것들이 마음 아니겠습니까? 아가서 말씀처럼 사랑은 주음같이 강하다. 질투는 불길처럼 일어난다 하는 것처럼 그 마음이라는 게 언제나 그 사랑의 중심 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부부라는 것, 사랑이라는 게 처음 데이트할 땐 뜨겁지만 결혼하다 보면 식는다라고 하지만 또 그렇게 꼭 불만도 아닌 것이 그 사랑이라는 게 살면서 점점 더 깊어지고 온전해지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듯이 첫사랑처럼 막 총각처녀처럼 막 뜨겁지는 않더라도 그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미운 정, 고운 정 다 든다. 그것도 하나의 깊은 사랑 아닙니까? 어쨌거나 부부간의 그 사랑이라는 건 뭐가 그 마음 중심에 있냐면 다른 비인격적인 어떤 요소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 속에는 반드시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도 인격적인 하나님이죠. 살아계신 하나님. 어떤 비인격적인 종교적인 행위로 그걸 때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 백성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언제나 마음인데 북이스라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잃어버렸냐면 그 마음을 잃어버렸다라고 안타까워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을 향해서 늘 이 부분을 말씀하시는데 예레미야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이제 말씀합니다. 너는 가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이렇게 외쳐라. 나 주가 말한다. 너가 젊은 시절에 얼마나 나에게 성실하였는지, 너가 신부 시절에 얼마나 나를 사랑하였는지, 저 광야에서 씨를 뿌리지 못하는 저 땅에서 너가 어떻게 나를 따랐는지 내가 잘 기억하고 있다. 그때 우리 신혼 시절에, 청년 시절에 그랬다는 걸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러나 그 마음이 변질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의 조상이 나에게서 무슨 허물을 발견하였기에 나에게서 멀리 떠나가서 헛된 우상을 쫓아다니며 자신들도 허무하게 되었느냐. 결국 변심했다 이거. 어떻게 그 마음을 잃어버렸느냐. 내가 그때를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 그렇게 표현. 아마 여러분도 보면 여러분의 신앙생활, 수십 년의 신앙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뜨거웠던 그런 시절이 있을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지금도 알고 있다는 것,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신약의 교회인, 예를 들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이러이러한 잘한 일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그래서 하나님 이런 말씀을 보면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구나. 인격적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정말 인격인 우리를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셔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진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진짜 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의 마음이니까. 왜요? 사랑하니까. 그런 걸 더욱더 우리가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부분을 누누이 강조하는데 마음이 모든 것의 근원이다. 그 마음을 지켜라. 잠언 4장 23절 유명한 말씀이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또 잠언 23장에 보면 세 번역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무릇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의 사람됨도 그러하다. 그 마음의 생각이 없다. 결국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건 뭐냐? 마음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는 것 하나. 여러분 자신을 원한다.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지. 그래서 우리가 한국교회도 예전에 우리가 부흥기를 겪었고 성장기를 겪었던 적이 있지 않습니까? 1907년도까지도 우리 갈 수 있겠지만 그 부흥의 비결이 뭔가? 그 당시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목마름, 갈급함, 사모함을 줘. 그게 축복이었다. 방금 우리 찬양 드렸지만 목마른 사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함처럼 그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우리 한국교회의 축복이었고 여러분이 살아온 인생의 축복이었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거는 사람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주셨던 우리 한국 땅에 주셨던 축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7장에 보면요. 사무엘상 자체가 사무엘이 왕이 아니잖아요. 사울부터 왕이니까. 사무엘까지는 그래서 선지자지만 사사 마지막 시대거든요. 400년의 사사 시대 암흑기를 지나서 광명의 빛이 이루는데 그게 뭐냐면 미스바 대각성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늘 요즘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미스바 대각성 운동. 근데 미스바 대각성 운동이 한마디로 하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사건이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왜 그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를 뺏겨버려요. 그 당시 고대 사람들 생각 속에 어쨌거나 법궤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어떤 권위를 갖고 있는 거였는데 그 법궤를 뺏긴다는 건 거대한 충격이었거든요. 그것이 원인인지 모르겠으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충격을 통해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법궤를 블레셋과 전투하다 뺏겨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 신난 거예요. 야, 우리 블레셋 신이 더 세다. 이스라엘 저 신의 법궤를 빼앗았다. 그리고 자기들이 섬기는 우상이었던 다곤의 신당에 놔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그 다곤 우상이 그냥 땅에 엎드러지고 몽뚱어리가 막 날아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난리가 난 거죠. 그뿐 아니라 그 지방에 막 재앙이 일어나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이스라엘의 신을 노하게 했나 보다. 법궤를 가져왔다니 이 땅에 이런 재앙이 있다.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하고 돌려보내는 일들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 다음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돌아오는 과정에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그 주님의 궤를 옮겨 블레셋 사람들한테 그 궤를 받아가지고
언덕 위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아비나답의 아들 엘르아사를 거룩히 구별해 세워서 주님의 궤를 지키게 하였다. 궤가 기랏 여아림에 머문 날로부터 약 20년 동안 오랜 세월이 지났다. 그 20년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기간에 이스라엘의 온 족속은 주님을 사모하였다. 뭐가 일어났느냐? 다른 게 일어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사모하게 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의 신들과 아스타롯 여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께만 마음을 두고 그분만을 섬기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주실 것입니다.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스타롯 신상들을 없애버리고 주님만을 섬겼다. 그때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모두 미스바로 모이게 하였다. 그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는 것이었다. 이게 바로 미스바 대각성운동.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은 뭐냐면 어느 날 백성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느냐?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생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가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생긴다. 그럼 뭔가 내 안에 지금 축복이 있구나 생각하면 100% 틀림없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어느 날 하나님을 향해 목말라 한다. 그러면 뭔가 하나님께서 내 자녀들한테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구나. 뭘 지금 준비해 놓고 계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거의 틀림이 없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죠. 반대로 이제 시편 51편에 보면 다윗이지만 인생을 살면서 큰 위기의식을 느낍니다. 뭘 느꼈냐면 내 마음이 예전 같지 않다는 걸 깨달았다. 다윗도. 그래서 시편 51편 11절에 보면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냐면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안에 지금 성령님이 떠날 것 같은 거예요. 다윗이. 그리고 뭐라고 고백하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십시오.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 주십시오. 라고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께 지금 간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경이 뭐냐면 이제 밧세바 사건 아닙니까? 시편 51편의 회개시가. 밧세바 사건 때도 보면요. 다윗이 광야에 있을 때는 하나님께 부르짖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굴 속에서 막 숨어서 찬송하고 예배가 살아있다 이거죠. 굴 속에서도 막 찬양하니까. 근데 이제 좀 생활이 좀 안정해졌어요. 평안해졌습니다. 좀 마음이 좀 느슨해진 거라 이 말이죠. 이미 다윗 시대만 해도 전성기니까 많은 땅을 이미 정복했고 많은 나라들이 지금 벌써 이제 다윗에게 복속되었고 그 나라에 다윗의 군사력이 또 당시 아주 강대했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전투를 해도 기도 안 해도 굳이 예전처럼 부르짖지 않아도 먹고 살만하다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되니까 다윗이 딱 시험에 들기 좋은 환경이었죠. 그래서 밧세바 동침 때 보면 어떤 기록이 있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해가 돌아와 이제 새해가 됐어요. 봄이 됐으니까 또 전투를 하겠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군대장관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제 봄이 따뜻하게 돼서 다 전투를 이제 해야 되고 잃었던 땅을 찾아야 되는데 힘겨루기를 하고 군인들은 나가서 전투하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났다. 지금 부하들은 현장 나가서 전투하느라고 싸우는데 다윗은 뭐하고 있었다고요? 저녁 때에 일어났다는 것은 낮에 뭐 했다는 거예요? 자고 있었다는. 벌써 마음이 안일해진 거예요. 지금 전쟁 중인데 기도해도 마땅치 않을 판에 자고 일어나서 왕궁 옥상에서 거느리는 거예요. 뭐 심심하다. 뭐 좀 새로운 거 없나? 이러고 안일하게 있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 그러니까 다윗도 그걸 아는 거예요. 광야의 영성을 잃어버려요. 그렇게 광야의 그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부르짖는 마음을 잃어버린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부르짖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그러나 다윗이 무엇을 깨달았느냐? 하나님, 성령님을 저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세요. 제가 지금 필요한 것은 마음입니다. 옛적 마음입니다. 저에게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그리고 저에게 정직한 영을 저에게 새롭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러하옵니다. 라고 부르짖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하평교회에 소망이 있는가? 저는 소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하평교회뿐만 아니라 한국교회도 소망이 있는가? 오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온 여러분들이죠. 그루터기들이죠. 또 오늘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분도 계시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들. 그리고 이렇게 보면요. 아까도 제가 잠깐 언급드렸지만은 목회자로서도 이렇게 봐도요. 하나님께서 저 영혼을 참 사랑하시는구나. 저 성도님을. 축복의 때가 됐구나.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해 목마를 때. 갈급할 때. 그렇게 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역사할 때구나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 사람마다 늘 좋을 수는 없긴 하지만은 그런 때가 됐다. 축복의 때가 됐다. 그런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오셔서 우리 윤주도 늘 반주를 하지만은 또 이렇게 온 또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한국교회 그루터기가 아닌가. 화평교회 귀한 어떤 부흥의 불쏘시개로 여러분을 사용하지 않는가. 이런 기대를 하게 되는 것이죠. 요즘 또 예를 들어 이제 직장을 다니니까 다 새벽에 나오기 쉽지 않잖아요. 나와서 또 쉬지도 못하고 저는 그나마 좀 쉬지만 그렇죠. 일반 성도님들은 쉴 시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강요를 안 하지만 나오는 것도 또 제가 또 강요하는 스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경우에 어떤 권사님 같은 경우는 예전에 우리 늘 송권사님이 계셨는데 그렇게 또 나오는 분들도 계세요. 피곤치 않냐고 피곤하면 그냥 주무셔도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이제 매일 아닐지라도 나오려고 하시고 그 새벽 기도를 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면 그것도 참 축복이다. 그런 마음들. 그리고 또 늘 예배를 또 기도로 준비하는 또 여러 우리 장로님들 대표기도 때마다 오늘 박 지사님도 안수 지사님으로서 또 오늘 기도를 했지만 또 기도를 또 준비하면서 예배를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걸 볼 때 아직 우리가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이 화평교회 부흥의 불쏘시개로 사용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런 축복을 구합시다. 우리 11절하고 12절 반대면 되겠죠? 11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세요.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았다라고 말씀하신다면 반대로 이렇게 하는 거죠. 너희가 마음을 지켰구나. 너희가 그 마음을 회복했구나. 첫사랑을 회복했구나.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또 12절 내 백성이 나무에게 묻고 그 막대기는 그들에게 고하나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마음에 미혹되어 하나님을 버리고 음행하였음이니라 라고 안타까워하셨다면 반대로 말한다면 너희가 이 세상의 우상들에 미혹되지 않고 굳건히 그 마음을 지켰구나. 이것이 축복이 아니면 무엇이며 이것이 부흥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올해 표처럼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그렇게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서 와라 나의 아들 딸아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왔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올 한 해 그런 축복을 받음으로써 귀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생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느니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이 걸음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이 자리에 온 우리의 마음을 기억해 주셔서 더욱더 그 마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활활 불타오르는 큰 하나님 부흥의 불쏘시가 되어져서 우리의 전생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귀한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과 우리 모든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 위로 역사하심이 우리 모든 화평 식구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